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것인데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그래도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청년들은 이 본문이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어른 예배에서는 청년들도 어른인데 일반 예배, 청년들도 일반인데 1, 2, 3, 4부 예배는 이 본문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배경 설명이 필요 없지만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배를 탔지요. 마치 우리 인생 비슷합니다. 왜 로마로 가는 그 배가 지금 그 배 안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선은 돈 벌려고 가는 선주들, 또 돈 벌려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승객이. 거기에 출장, 요즘 말로 하면 책임지고 일을 감당하기 위한 로마의 병정들도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출장이죠.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끌려가는 죄수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비슷하지요. 로마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 가장 사람 눈에 띄지 않고 무시받는 죄수였습니다. 죄수를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억울하지요. 죄도 없는데 죄수가 된 것.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평소에는 빛을 발하지 않는데 위기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모두가 무서워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바울이 죄수였는데 풍랑이 일고 긴 시간, 일주일, 열흘 먹지도 못하고 이제 다 절망할 때 사람들은 바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지금처럼 운전병으로 논산훈련소를 갔습니다. 운전병, 우리 때는 주특기 번호가 610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모르는구나. 예.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서 갑자기 980이라고 하는 주특기로 바뀌어서 군종병이 돼가지고 군대 교회에서 섬겼는데 우리 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상병으로 저보다 고참이었는데 소위 말하는 군대에서 이제 고참들로부터 여러 가지 가혹행위를 당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군생활 잘해라. 자, 그러니까 부대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헌병대에서 와서 한 명 한 명 다 면담을 합니다. 요즘은 기무사? 예, 우리 때는 보안대. 보안대에서 와서 부대를 다 뒤집어 버리면서 한 명 한 명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모든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부대 내에 보관을 하게 하는 거. 뭐 냉동고가 없으니까 그냥 이 음식 넣는 냉동고에다가 시신을 넣어두고, 그리고 그 임시 빈소를 병사들이 보초를 24시간 2명씩 서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사가 거의 일주일 이상 걸리니까 저녁에 보초를 쓰는 병사들이 겁을 내기를 시작하고, 이상한 소문이 하루 지나니까 야, 귀신 봤어? 이런 얘기가 돌기를 시작합니다. 다들 밤만 되면 보초를 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야, 매를 맞고 자살했으니까 이건 원귀가 떠돌아다녀. 뭐 이런 얘기가 온 부대를. 그때 우리 본부 중대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군종병이었고 저희 부대는 대대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그때 했으니까. 황군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귀신을 안 무서워하지? 저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더니 예, 뭐 저희는 뭐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 빈소 보초를 좀 서줄 수 없나?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때 모두가 두려워하는 귀신이 있다고 하는 그 빈소를 5일 정도를 저녁마다 보초를 섰습니다. 네, 여러분, 뒷골이 땡긴다는 느낌 아십니까? 12시, 1시 넘어가면 뒷골이 땡깁니다. 괜히. 그러면 어떡합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뭐 갑자기 예수 이겼네 뭐 이런 소리가 나고,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20대 제가 84년에 입대를 했으니까 만 22살이었어요. 그때 제가 배운 게, 사람들은 영적인 두려움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찾는구나. 겁이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찾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을 제대로 쭉 가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힘든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날 위해 기도 좀 해줄래?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야, 힘든데 같이 한잔하자. 이거는 여러분을 좀 돌아보시고, 물론 힘들 때 같이 한잔할 친구도 필요할 겁니다. 그것도 또 때로는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시기에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자, 풍랑이 옵니다.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드디어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바로 그때 바울이 어떤 일을 하느냐. 오늘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떡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내어 먹기를 시작하며. 자,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이 본문 35절에서 어떤 모습이 그려져요? 성찬식의 모습이 그려져야 됩니다. 떡을 가져다 축사하고 떼어 나누어 준다. 바울의 모습에서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찬식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성찬식은 아니죠. 왜? 왜 성찬식이 아니냐 하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떡과 잔을, 이 떡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떡을 받는 것이고,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나를 위하여 온몸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입니다를 고백하고 이 떡과 잔을 받는 게 성찬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10명 미만일 겁니다. 함께 동행한 누가 뭐 이런 몇몇 사람들. 나머지는 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보혈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바울이 마치 성찬을 베푸는 것과 같은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때에 이웃에게 성찬을 베푸는 자들이다. 그 이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이웃일 수 있고요. 그 이웃은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 이웃은 나를 무시하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풍랑으로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그 이웃에게 성찬을 베푸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성찬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울을 보면서 이웃에게 성찬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설교 다 했네. 예, 그겁니다. 그것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바울 주변에 있는 이들은 다 바울을 무시하던 자들입니다. 죄수라고 무시하던 이들입니다. 바울의 말이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고.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면요, 앞에 보면 지금 이 배 타고 떠나면 풍랑으로 이 배가 어려움 겪을 거다. 너희 재산 다 잃을 거다. 타지 말라고, 가지 말고 있자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배를 몬 지가 몇 년인데 전문가의 말을 듣는다고 바울의 말에 귀를 안 기울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말 안 들었지, 쌤통이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너희 머리카락 하나 안 상할 거야. 우리는 다 살 수 있어.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어. 바울은 지금 그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다 할 때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 우리 아직 끝 아니다. 우리는 아직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시작이야.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성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받은 사람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성찬을 행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목회자들이 성찬을 집례하는 분이 떡을 가지고 축사한다 그래요. 축사. 이게 뭐냐면 감사를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원어 그대로 하면
감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축사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슨 순서에서 축하의 말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주님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감사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 감사한다. 이건 뭐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재현하는 겁니다. 다시. 왜? 주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떡을 들어서 예수님 하신 것처럼 재현하는 겁니다. 잔을 들어서 감사하는 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현,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기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교구 목사님과 함께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 전에 바로 이맘때에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트럭에 치여서, 트럭이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인도에 있던 아버지를 덮쳐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막내였기 때문에 너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막내 딸이고 위에 오빠들만 있고, 그러니 아빠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은 별로 보고 싶지 않고 딸은 늘 보고 싶고, 그놈의 딸은 왜 밴쿠버로 가가지고 지금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아이 보고 싶다. 하여튼 이 딸이 얼마나 아빠 생각이 나는지 1년을 거의 울면서, 그러니까 건드리면 이게 뭐 음식을 보면 아빠 생각 펑펑, 뭐 어떤 얘기를 들으면 아빠 생각 펑펑,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 일주기가 이제 돼 가는 거예요. 왜 저를 만나자고 했냐면 사고 보상금이 나온 거예요. 사고 보상금. 청년 예배니까 1억 2천만 원이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 아버지의 삶에 비하면. 그래서 오빠 둘이랑 3명이니까 4천만 원씩 나눈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내가 받은 이 4천만 원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이 4천만 원은 우리 아빠 생명값인데, 우리 아버지 생명값을 가지고 내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 생명값을 가지고 내가 뭐 좋은 옷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 생명값을 가지고 내가 뭐 여행을 갈 수 있을까? 용납이 안 되는 거.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기도했는데 우리 아빠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우리 아빠는 평생 소원이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집이 어려운데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하러 나갔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니 공부를 계속 못했고, 그래서 늘 집에 있을 때 기억나는 것은 책 보고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공부에 한이 맺힌 아빠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 장학 헌금으로 드리고 싶어요. 저를 찾아온 이유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공부 잘한다고
이거 장학금 주지 마세요. 아, 공부를 잘해도 장학금 대상이 안 된다는 거. 목사님, 집이 가난하다고 장학금 주지 마세요.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빠처럼 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되는 청년들. 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성적은 왜 안 좋아요? 환경 때문에 알바를 계속 해야 되니 공부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청년들에게 이거를 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 4천만 원에 아빠 생명값 보상금 자기 돈 8천을 넣어서 1억 2천을 오늘 교회에 헌금을 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께 말씀하세요. 제가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해당되는 사람을 목사님이 확인해서 주세요 이랬어요. 목적대로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요 하는 분은 청년부 목사님에게 말씀드리시면 지원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기념한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버지의 생명값이니까 이걸 함부로 쓰지 못하겠다.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기린다. 이게 기념이에요. 이게 기념이에요.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생명값을 함부로 쓰면 받은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되는 것 같다. 싸구려. 값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나는 이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기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성찬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에 함부로 그 은혜를 남용하지 않는 거예요.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시니까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주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거지요. 그렇게 사는 게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찬은 바로 내게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이제는 성찬 받은 자로서 내 이웃에게 풍랑 가운데서 방황하는 로마로 향하여 가는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방황하는 내 친구들에게 성찬을 베푸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는, 소망이 있다, 끝이 아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을 것이다, 우리 함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시다, 은혜를 전하는 삶. 기억하셔요. 성찬 받은 자는 성찬을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의 온 몸과 주의 온몸의 피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 그 은혜를 입었기에 이제는 그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성찬이
그저 전에도 성찬을 받았기에 또 받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되는 성찬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감격하며 그 은혜가 나를 이끌기에 이웃에게 성찬을 베풀겠다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향식이 변경된 성찬 예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창동 성전은 영상에서 보듯이 성찬위원이 본당 앞과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앞자리부터 자신의 왼쪽으로 나와주세요. 성찬위원이 뒤에 있는 경우에는 뒤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성찬을 받고 앉았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앉아주세요. 한신성전은 성찬위원이 각 블럭의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자리부터 자신의 왼쪽으로 나오셔서 성찬을 받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성찬을 받지 않으시는 분은 잠시 일어서서 한쪽에 서 계시다가 다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성찬떡을 받을 때는 오른손을 아래로 양손을 포개어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받습니다. 성찬위원이 성찬떡을 나눠줄 때 이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말하면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떡을 두 손으로 받고 아래에 있던 오른손으로 떡을 집습니다. 성찬위원이 이것은 생명의 잔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하고 성찬떡을 포도주에 찍습니다. 포도주를 찍은 성찬떡을 바로 먹은 후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리에서는 다른 분들이 성찬을 다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찬 예전을 바꿔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잔을 씻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잔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다시 씻어야 되는데 이곳에 설거지할 장소가 없고 한신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일회용 컵을 쓰면 되는데 그거는 성찬의 의미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성찬은 살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코비드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재난이 있는 상황이 아닌데 우리가 일회용 잔을 쓴다는 것은 지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떡을 받고 그리고 잔에다가 이 전병을 찍어서 먹는 것은 신학교나 수도원 같은 곳에서는 이와 같은 성찬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색한 가운데 잘못 줄을 쫙쫙 서다 보면은 지하철 출입구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 성찬의 은혜가 임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 형식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오른손을 밑으로 해서 왼손을 놓아 십자가의 모양을 만드십시오. 이런다 그래서 성찬이 진짜가 되고 그냥 받으면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난 이렇게 받을래. 받으셔도 됩니다. 법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이 때로는 본질을 규제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서라도 우리가 성찬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양을 갖추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믿음 없이 떡과 잔을 받으면 이게 뭐겠어요? 뭐가 맛있어요? 얼마나 감질나요? 근데 믿음으로 받으면 이 떡은 나를 위하여 온몸 찢기신 주의 몸이 되고, 이 잔은 나를 위하여 온몸의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신 주의 보혈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하면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유혹에 자꾸 넘어지시죠?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아보십시오. 악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이것이 성찬의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더 큰 은혜는 성령의 역사로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우리가 접하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은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가 되는 은혜. 성찬이 아니고는 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어떻게 이 떡과 잔을 받는다? 어떻게 이 떡과 잔을 받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교독으로 임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께서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세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은혜로만 들어가네. 함께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주님의 그 은혜, 주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이 떡을 받기에, 이 잔을 받기에 거리낌이 없는 분들은 성찬의 자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으며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어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교독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떡과 잔을 받은 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연합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제는 교회의 하나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원하는데 오늘 받았던 말씀, 또 우리가 받았던 성찬의 그 연합의 신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축사하고 떼어 나눠주었던 것처럼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대가를 감당하셨는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 그렇게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가운데서 하나님 축사하고 떼어 나눠줬던 바울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충만히 주의 사랑으로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겨 나가시고 피를 흘리기까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실제되었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던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받았던 사랑, 오늘 바울이 그 떡을 떼고 축사하며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받았던 이 사랑,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직장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성찬을 받고 그 사랑 흘려보내며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